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목 읽어볼까? 시작. 어떻게 기적은 일어나는가? 사실 제목을 질 때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기적은 일어나는가? 또 하나는 꿈은 이루어진다. 둘 다 제목으로 볼 때는 둘 다 좀 식상해요. 그런데 식상한 제목인데 이 제목에 좀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올해가 2020년이고 2002년도가 월드컵이었거든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2020년, 2002년 숫자는 같은데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그때 월드컵 4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히트작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최고의 히트작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나왔던 그 말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와 어떻게 기적은 일어나는가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했더니 이게 좋다고. 그래서 제목이 이게 됐어요. 근데 두 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꿈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것이 나의 현실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은 이루어지는가? 꿈꾸는 자에게 이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절반 이상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다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올라간 모습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거의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언젠가 주의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꿈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꿈이 언젠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오늘 이 오병이의 이야기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경험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꿈은 결코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상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홍해를 못 가르겠느냐? 내가 강을 세우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저 해를 멈추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상인 거죠. 그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열방교회 가서 엔카운터를 하고 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목동 열방교회 가서 엔카운터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에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놀라지 않는다. 왜 나왔을 때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 재정을 채웠습니다. 재정을 채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와,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돼야지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기도의 일상이 돼야지 돼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 설교는 절대 하지 마라. 왜 오병이어 설교 절대 하지 말라 했을까? 유치부 때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수십 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오병이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병이어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오병이어를 택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에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찾아왔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까 우리 신우기행처럼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만 드려지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성경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건 요한복음에, 똑같이 요한복음에 앞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더라.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고 나왔을 때에, 그때에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이때 한번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이 요한복음 요 6장에서 다시 오병이어 이야기에 빌립이 등장하고 그 뒤에 또 사라져요. 딱히 뭐 빌립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탁 찍어서 빌립을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졌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빌립을 시험했을까? 12의 제자들이 있고 12제자 말고도 좀 뒤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은 빌립을 콕 찍어서 시험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오병이어가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 이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에게서 빌립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병이어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빌립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이겠느냐라고 하기 전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봤냐면은 무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의 시선은 지금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현실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항상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 항상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은 항상 주님의 곁에 있었어요.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갑자기 축지법을 이용하고 광야에 가서 다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에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복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고 복음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도 있는데 항상 이 사람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야. 항상 현실이 이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항상 현실의 벽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문제 앞에서도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 보자. 아마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시험이니까 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빌립에서도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서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빌립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영혼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왔기 때문에 저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때에 근데 이 빌립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고 이 상황이 어려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빌립아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일래?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요. 빌립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할렐루야. 뭐 토론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빌립이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현실적인 대답들을 하겠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없어요. 먹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을 그냥 다 산 안으로 내려보내죠. 그리고 밥 먹고 내일 다시 오라가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더 빌립이 영적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 금식하죠.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다 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하죠. 그리고 이따 우리 철야 기도합시다. 얼마나 영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자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러한 그 성전 신전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포할 수 있냐는 영적인 문제를 터치했다면 오늘 이 빌립의 문제는요 지극히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등하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이 옥에서 우리의 대답을 무엇일까? 그때에 빌립이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요? 역시 빌립아, 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근데 이 빌립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시선은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육적인 문제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빌립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빌립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나의 부족한 재정을 보고 나의 부족한 능력을 보고 나의 부족한 처지만 보고 있진 않나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미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신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빌립은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 앞에서도 오늘 이 빌립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빠르게 계산이 되어지고, 이 계산이 되어진 이 빌립 안에서 여전히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이 문제들,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빌립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빌립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예수를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음을 지적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왜 네가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주님은 그 빌립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무엇일까? 너의 현실을 해결할 자가 무엇일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베다니에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 듣고 가시던 길에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 제자들은 빨리 지금을 갑시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갈 필요 없다라고 하고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장사지은 사흘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여동생들이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또 동생이 나옵니다. 예수여, 당신이 있었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봅니까? 과거예요. 그때 계셨더라면, 그때 거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때가 되면 다시 부활한 나의 오빠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너무 훌륭했어요. 고백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예수님은 바라봤고 미래의 예수님도 바라볼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 아니에요. 이미 사흘 전에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 울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울지 않았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썩은 내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뭐예요? 그 동생들의 믿음이에요. 왜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너는 과거의 나를 얘기하고 미래의 나의 얘기만 하냐? 나는 지금 너의 앞에 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앞에 있다.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빌립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그것을 개선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은혜는 받았어도 과거의 은혜, 그렇지, 그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맞아요, 언젠가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뭡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빌립의 마음을 찾아봐요. 오늘도 내가 그 빌립과 같이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이것이 빌립의 마음이에요.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빌립의 마음. 오늘 이 빌립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성경을 넘기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빌립이 좀 키가 컸어요. 안드레가 좀 컸어요. 안드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가 비싸서 고래밥으로 작다고 놀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것을 드려요. 이것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드림의 믿음이에요. 드리는 믿음. 이 드려지는 믿음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보세요 여러분, 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어린아이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서 빌립의 이야기를 하고 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그곳에 있었던 이 앞에 있는 일들의 결과물이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한 기적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 성경상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빌립이라는 사람이 현실 앞에 묶여져 있구나, 매어져 있구나, 빌립아 그러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아예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립의 이야기 가운데에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만건데 뭐가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그 아이는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이 도시락이 그냥 들려지는 것,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수많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곳에 일어나는 기적은 대부분 뭔지 알아요?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보잘것없는 거. 어느 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보잘것없는 어떤 아이의 자그마한 헌금 하나가 조윤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큰 교회를 이룰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큰 교회를 때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처럼 일어나는 날 아니에요. 하루 종일 조윤기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이 구르면서 팔로 구르맸던 그 안진병의 병자 하나를 고치고 치유될 때에, 보잘것없는 그 장애인 한 명이 치유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그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의 5천 명을 먹인 역사가 아니라 80만 명의 성도를 이루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것이 지금 남자만 5천 명,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 그곳에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재정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나 자신부터가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할렐루야, 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아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때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이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젊음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드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저 뒤에 앉아서 그 예수님 뭐 주시려나 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에게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콩고물 하나 더 먹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냥 그 주는 물고기야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의 이 드려진 이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에게서는요 절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빌립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 이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빌립에게서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의 주머니에 있었던 2,000원 가지고도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집었다가 다시 집어넣지요. 이것이 빌립의 마음이에요. 현실에 주저앉는 모습, 내가 이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그 아이는 2,000원보다 못한 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손에 들려져서,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10,000명의 영혼들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끼쳐줍니다. 어떤 영향을 끼쳐준 줄 알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뒤에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 현실의 문제에 놓여서 이거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6장 뒤에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죽고자 따르했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게 오병이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에 갔을 때 제가 콜링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병여 사건에 있었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콜링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사라밥가루에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한 움큼 그 손에 들려지면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의 항아리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도시락이 그 아이에게 손에 있었으면 오늘 내가 먹는 저녁 식탁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곳에 있던 10,000명의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아이의 마음이 도전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도전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드려진 것을 축사하시죠. 축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때 단락을 나눈다면 첫 번째는 빌립의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드려진 도시락, 드려진 믿음. 드려진 믿음이 제목이에요. 드려진 믿음.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 그런데 이것은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도시락을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나의 손에 들렸습니다. 이것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10,000명의 영혼들이 이것을 주님이 다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중에도 감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을 주님이 선포하세요. 그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떡덩어리가 갑자기 산같이 확 나타나고, 그죠? 물고기가 막 여기에 막 갑자기 확 나타나 비린내가 막 온 산을 막 진동하면, 고기를 구우니까 막 집 나간 며느리가 막 돌아온다고, 믿음 떠났던 신자들이 막 돌아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어디 한 구절도 물고기와 떡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처럼 산을 이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믿음을 선포할 때에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난 줄 알아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세요. 너 떡 하나 받고 물고기 하나 받고. 해볼까요?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그럼 얘를 뭐 받아야 돼요?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또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주고, 너는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이해 안 되셔요 지금? 잘 이해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요.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얘 뭐 받아야 돼요?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물고기 하나 주고. 이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된 사람?
어떻게 이해됐어? 물고기는 2개밖에 없었는데 네, 다 물고기 이어서 받았어요. 물고 다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서 하지 않지만 이걸 오병이어라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10,000명을 다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축사하시고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면서 이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나누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G2에브리도 12명만 나와볼까요? 앞에서 올라오지 말고 앞에서 12명 빨리 나와. 12명 빨리 봤으면 빨리 나와. 12명 맞춰서 나와. 12명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몇 명이에요? 12이야? 12 맞아요? 13명이요? 사모님 들어가고 그럼 희준이가 나와. 예,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라. 그들에게 하나씩을 나눠주는 거죠. 디퓨저 아니에요? 야, 허리 아프다. 니네 올라와서 갖고 와라. 자, 갖고 있어봐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물고기 2마리 주시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줬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물고기 2마리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떡 2개 주시면 안 돼요? 나는 떡 2개랑 물고기 2마리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주려고 하는데 떡 3개랑 물고기 3마리 주시면 안 돼요?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욕심껏 가져갔다가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것을 거뒀는데 그게 뭐예요? 12광주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눠줘봐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떡 하나 물고기 하나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빨리 나눠줘봐요. 얘기 똑같이 떡 하나 물고기 하나, 떡 하나 물고기 하나, 떡 하나 물고기 하나, 떡 하나 물고기 하나. 야, 나 같으면 빨리 뒤에 가서 빨리 죽었다. 그게 뭉쳐있지 말고.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빨리빨리 하라고. 이거 나도 10,000명을 언제 먹이냐고 빨리빨리 해줘야지.
지금 먹지 말아요. 자, 먹어서 얼른 먹어요. 지금 빨리 집어넣어요. 3세 동안 먹어요. 하나, 둘. 안 먹은 사람 있죠? 이제 거둘 거예요. 우리 12광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앉으세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나누세요. 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똑같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 손에 이 도시락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떡 하나 물고기 하나 나눠주시죠.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가서 이것을 나눴어요. 할렐루야. 그때에 이들은 10,000명의 영혼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주님과 같은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이 도시락 하나가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 하나 물고기 하나 줬을 때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다라고 했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할렐루야.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을 선포했어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비를 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비가 내려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한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에요.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어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나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없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손에 드려질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드려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보잘것 없어도 그의 손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인가? 보잘것 없어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진다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기적은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 그냥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돌아갈 때에도 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아이의 도시락 하나는 10,000명의 역사를, 10,000배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능히 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능히 천을 이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어제 목동 열방교회 가서 어떤 얘기 했냐면, 그 웰리스 얘기를 했어요. 웰리스에 예지란 아이가 있었는데 실명 토크했습니다. 예지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신천지에 잡혀갈 뻔했던 아이다. 스모키 화장, 무서운 언니 얼굴, 그 얼굴 하고 있던 언니가 이제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 웰리스장에 꿈을 꿨는데,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지금 몇 명이냐 했더니 엊그저께 미정이 왔다 갔는데 18명이었대요. 보세요. 한 사람이 1, 2년 만에 18이라는 숫자를 이룬다는 거죠. 아멘. 예지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예배 때 오면 맨날 스모키 화장하고 저쪽 구퉁이에 앉아서 항상 3분의 2 지점 왼쪽 구퉁이에 앉아갖고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갔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웰리스의 꿈을 벌써 내가 웰리스에서 큐티 모임을 하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을 때부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18명이에요. 예지라는 아이 하나가 단지 웰리스에서 18명의 영향력을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하나의 도시락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지라는 아이가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철도 공무원들, 철도 기관사들 셀 모임을 일으키고 싶다 얘기하더라고. 좋아요. 어떤 아이는 영양사들 모임을 이루고 싶다. 괜찮아요. 내 회사에서 나도 이런 큐티 모임을 이루고 싶다.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아요?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에서 들여진 거. 근데 그 안에서부터 이 씨가 잉태어지고 이거 심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들려질 사람. 지금도 하나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나 한 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공수의 공수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없어져도 여전히 그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시금에 우리에게로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유업으로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걸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드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손 위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가, 그 손 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병이의 역사예요. 5,000명이 떡을 먹었냐, 물고기를 먹었냐, 누가 많이 먹었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그 땅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멋있게, 네가 무엇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보잘것없다 나가는 거, 형편없다 하는 거, 여전히 현실 앞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랬던 여러분의 자신의 빌립을 찾아보세요. 빌립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복음을 전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빌립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십시다. 현실 앞에 묶여있던 영혼들, 현실 앞에 매어있던 나의 모습들,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어졌던 나의 삶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피곤한데, 난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보고 싶었던 영화는 안 보셨나요? 하고 싶었던 쇼핑은 안 하셨나요? 가고 싶었던 카페는, 먹고 싶었던 음식들은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고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다 거절하고 살았나요? 내가 누릴 건 다 누리고 내가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매여서 묶여서 갈등하고 고민하나요? 엊그저께 집회를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의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서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천국이래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요 살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너무 사는 게 버거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여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요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국 말고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 우리는 천국의 그 기쁨이 자유로워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용납이 되어져야 되고 헌신되어지고, 이것이 천국의 시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에서 갈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의 시민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아직 천국 시민이 되긴 멀었구나. 지금 내가 인터뷰 중이구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그런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현실 앞에 모여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지금 내 앞에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필립의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 현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시선들, 이 아이는요 그냥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는 것이 기뻤어요. 그냥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의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 그냥 예수님께 보잘것없지만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아이의 마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나의 젊음은 얼마까지일까? 그거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나의 재정을, 나의 시간을, 나의 젊음을 오늘 내가 그저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야.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애의 도시락과 같은 마음을 요청하길 원해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런 나라도 주님께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손을 드세요. 주님,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주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주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참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동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혼들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한 사람의 천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내려가 나의 현실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드려질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이 심어지며 30배 60배 100배 오늘 이 만배의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오늘 보잘것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